지난주 이제 히브리서 두 번째 키워드는 비교급 더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바꾸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니은 돼 있습니다. 그죠? 8절 밑에 보면 주께서 앞에 니은 돼 있죠? 각주로 내려가 보니까 어디에 렘이라고 돼 있죠? 에레미야서 31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8절부터의 말씀이 에레미야 31장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딱 한 번 나와요, 단어가. 그게 에레미야 31장의 말이에요. 그 단어를 여기서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신 분이에요.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거기에서 단어 하나,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을 이곳에다가 인용할 만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능통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기 전에 레위기를 그래서 한 거란 말이죠. 레위기를 알아야만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옛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 옛 언약이 폐기되고 이제 새 언약,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새 언약이 시작이 되었다, 실현이 되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 혹은 우리가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과 계약은 거의 비슷해요, 뜻이.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달라요. 좀 그 차이를 설명을 한다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한 것을 위반할 시에는 파기되거나 배상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계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약속인데 배상보다는 서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계약식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식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서로의 책임이 있는 거지, 그것을 파기했다고 위자료가 나온 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위자료 얘기는 최근의 이야기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었죠. 그래서 결혼식은 언약이다, 언약식이다 라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32절에 가보면 그래서 에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 혹은 시내산 계약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딱 하게 되면 배타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배타적 관계, 즉 말해서 결혼을 딱 하면 그 부부의 사이에 누가 끼어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배타적, 누구를 부부 사이 안에다가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결혼을 한 신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 바알신도 섬겼잖아. 아세라신도 섬겼잖아. 복되는 신이라는 신은 다 찾아가서 섬겼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해놨는데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다른 신을 막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뭔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간음하는 여자와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돌아와라.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찾아서 바알에게도 아스라에게도 계속 가면서 신을 바꾸는 간음의 일들을 계속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옛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더는 안 되겠다. 너희들을 내가 다시는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파기, 옛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글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생각에 두겠다. 나라와의 계약이 아닌 개인별로 내가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내용은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언약을 맺는 백성과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 또 말씀을 보니까 각주가 달려있죠. 요엘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 2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그 개인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과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구와 누가 계약을 맺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계약,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면 어떤 언약을 두고 언약을 맺는 거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계약을 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성령과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방법은 어떠냐?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율법으로 조항으로 맺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법을 너의 생각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을 맺는 방법은 어떤 조문, 돌판이나 글이 아니라
마음, 생각으로 맺는 거예요. 성령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거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 주시는 이 계약 조문을 놓고 나는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계약을 여러분이 맺어야 된다. 이게 새 언약, 새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삶에 한번 바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계약 백성이다.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요게 기독교인데요. 이제 좀 더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입니다. 기억을 보니까 또 각주가 달려있죠.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지금 다 예수님 때에 와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성령을 줄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일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돼 가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들을 누가? 예수님이 실현해 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부해진다. 그런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귀신에게, 사단에게 포로되어 가지고 괴로워하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들에게서 자유를 해방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눌린 자가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아멘? 자,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얘기죠?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도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4장 34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누가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를 치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해방받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목동교회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사도행전 29장 그 교회, 우리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눌리고 찌들렸던 인생이 해방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에도 나왔지만 만유의 주라고. 그거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주, 그리스도, 구원자, 왕, 생명, 복의 근원, 창조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거를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라고 하는 빛을 비춰서 여러분의 갈 길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납니다. 누가? 내가. 누가 시켜요 그거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함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제 1번 제일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까? 그 고백이 분명해. 그리고 계약을 맺으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돼 주십시오. 나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하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 일들이 우리 목동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돌아가 보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의 죄를 속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잇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은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중개를 한다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잇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히브리서 9장의 내용입니다.